내가 정결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딱 설 때에 여러분 딱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셨으면 내 영혼이 정결케 된 순간 이후부터는 기도가 그렇게 잘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가슴에 마음들을 열기 시작하고 생각이 막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집중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게 정결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결하게 되어서 갑자기 뭐 물을 끼얹어서 때를 미고 깨끗하게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결하게 됐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크게 한번 깨닫게 되는 일들.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새벽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고 내가 살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가 죽고 내가 살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목사가 특세합시다 하면 특세 같이 하고, 목사가 이거 합시다 하면 이거 같이 하고, 참 이거 되게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도 야 어떻게 이렇게 하자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하면 저렇게 하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하면 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참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목사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 것도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애굽의 왕 바로를 하나님 이용하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요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 목사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 말 들어야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목사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고 그들이 말할 때, 이제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 아멘으로 화답했던 이유는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목사를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하고 관계가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그곳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기왕이면 그 목사가 참 좋은 목사, 성격 좋고 좀 마음이 넓고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는 참 좋겠지요. 다 조용하신. 참 얼마나 좋겠어요. 어차피 쓰임받는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중에 모든 것들을 여러모로 갖췄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오늘 저는 목사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몰래 거룩한 척도 할 수 있는 목사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거룩한 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왜 목사가 거룩한 척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가장 힘이 들 때가 언제냐면 강대상에서 거룩한 척 한 다음에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 이질적이면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대상에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나음이 있게 하시고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사를 거룩하게 만들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가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거룩함을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거룩함의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한 대가로 아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죽게 했습니다. 피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 희생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을 아무리 말로 해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나마 이 신약의 말씀,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구약 시대부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해서 설명해 오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설명한 그런 상황이,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상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세 본문이기도 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사실 오늘 특세 말씀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드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그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이십니다. 그 본문 말씀 우리 잠깐 한 번만 더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여태 읽었던 말씀 중에 창세기 22장 가볼까요?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말씀을 쥐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 일을 아브라함이 했던 이 일을 나중에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여 그 일을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알겠다. 이 일을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것으로 다시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군병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홍포로 옷을 입힙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아주 희롱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상황도 스스로 평안하게 여길 수 있지 아니하냐?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이 들고 있던 갈대를 손에 쥐고 있었던 그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홍포마저 다시 벗기고 다시 자기의 이 예수님의 옷으로 입힌 다음에 십자가를 들고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산이 올라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올라가지 못하자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다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목말라 하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줍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를 줍니다. 그것이 혹시나 그 지금 아픈 그 몸을 조금이나마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몰라 그걸 예수님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 다 먹지를 못합니다. 너무 써서 뱉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그
군병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갖고 거기에 앉아서 지키더라 그럽니다. 이건 진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본산 증인이 거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 뜻을 돌이키면 아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의 아들을 살리지 않습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게 하는 그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간을 다시 거룩한 자리에 서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들과 만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합니다. 그의 아들은 죽게 하고 우리는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한 그 사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 어쩜 그렇게 똑같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살리시고, 아들의 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사건을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다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엄청난 대가가 2000년 전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믿는 자마자 예수님은 죽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수치와 예수님의 아픔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어떠했는지를 안다면,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안다면 이제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망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 대속해서 내어주셨는데 어찌 우리의 인생이 망할 수 있으며 어찌 우리의 인생이 절망으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지가 예수님 죽을 때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다 기울이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 죽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을 때 있었던 구원받은 강도의 사건을 아시죠? 그 강도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그 강도가 왜 구원받은지를,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옆에 죽어가는 강도가 평생 나쁜 일만 하다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는 평생 예수 믿고 사는데, 헌신하면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마지막에 구원받으니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으면 되는 걸, 이렇게 생각까지 듭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드는데, 나도 맨 마지막에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할 걸.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죽는 순간이라도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릴 작정을 하시는데, 그 누구든 입으로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천국에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을 외면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것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까지 하셨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일 때 마음 아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모습,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어주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품었던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뻔뻔하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강도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강도는 마지막에 부르짖어서 마지막 몇 초 남기지 않고 살고, 한 강도는 외면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생명이 완전히 죽음으로, 죽음의 사망의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게 하고 절망적으로 그냥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